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6절 페이지로 46쪽입니다. 페이지로 46쪽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읽으면 7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리요? 부활동산으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일어나라 명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도 기적도 이적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부탁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뭘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탁하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많이 신세진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주는 게 인간적인 도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탁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어떤 부탁하셨습니까? 나 기도할 텐데 이 자리에 뭐 있어라? 앉아만 있어다오. 어려운 부탁입니까? 나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제자들 12제자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부탁을 하실까? 사실은 기도하시는 주님 주변에 함께
앉아만 있는 것도, 앉아 그 옆자리에 함께만 있는 것도 그 순간에 주님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기도하는 앉아있으라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제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자리에 주로 앉아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앉지 말아야 될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앉아있기 불편하고 힘든 자리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주변에 함께 앉아만 있어도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가.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누구는 기도가 터져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터져가지고 기도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지요. 나도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문이 안 터진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기도 말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았다만 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았다만, 그것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요. 사실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아무 말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혹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는 기도 뭐라고 해야 될지 한마디도 모르는데 남의 기도말이 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면 남의 기도말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 겨를이 없어요. 안 들려져요, 내 기도하려고 하니.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남의 기도 들려져요. 그러면 비밀 얘기 아니고 웬만한 기도 얘기 걸랑은.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요. 그 사람이 막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입을 안 나오는데, 주님 아시지요?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아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라고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여기 앉아만 있어요. 새벽에 깨어 일어나 아버지 전에 와서 앉아만이라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부활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겨우들이 기도하는 옆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이 앉아 있으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에게 유익이 될진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고난주간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묵상하며 함께 갈지언정 한 사람도 술집 자리에 가서 앉아 있거나 쓸데없는 자리에 가서 시간 낭비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탁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드림으로 주님의 부탁을 드려드리는 광남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은 38절에 나오네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7절부터 좀 읽어본다고 하면 더 깊은 것을 주님이 마음을 털어서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나같이 읽어봐요. 37절로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12명 데리고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들의 삼총사거든요. 그래 보면 신앙의 수준에 따라, 신앙의 질에 따라, 연도에 따라 주님은 부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제자분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고요, 세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까지 같이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속내를 털어서 얘기하네요. 사실 내가 고민스럽고 슬픈 일이 많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이걸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 있고 있을 때 아무한테나 못 털어놔요. 목회자도 이 속에 답답하고 힘든 얘기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어요. 정말 어느 때는 내 속에 있는 고민 아무한테나 말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이들은 믿기에 내가 사실 고민스럽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뭐 좀 있으라? 깨어 있어다. 그 말이 뭡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좀 이 문제에 생각만이라도 해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 도대체 주님이 하신 고민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런 선한 예수님도 그런 거를 해야만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앞일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겁니다. 이미 배반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다 약속이 됐습니다. 사랑하던 제자한테, 가르친 제자한테 배반당한 것을 미리 알고 있다. 배반당한다, 참 괴로운 일일 거예요. 사람한테도 배반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 채찍 모든 거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매맞는 것이, 이것이 고민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무엇이든지 다 행하여 그들을 피할 수 있고 로마 병정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온갖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모욕을 당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걸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한다는데는 네가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냐? 남은 것만 하고 너나 한번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 예수님은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거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죽는, 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방법 말고, 내가 분명히 이 땅에 온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 말고 다르게 구원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 마음 아니겠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들이 살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죄인입니다. 공자도 죄인입니다. 단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네가 죽어야만 인간들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네가 그 고난의 잔을 당해야만, 맞아야만 오늘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고민을 알고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네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알고 보면 예수님 자신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두를,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고민을 하시며 기도를 하건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졸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셨고,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무관심과 태만으로 지금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 문제를 위해서 저렇게 피가 땀방울 흘며 기도하건만 여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걸 보면서 제자들을 때로는 욕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제자들은 저래야만 됐는가? 그런데 보니까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네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주님은 나 고민 있다. 예수님이 옛날만 고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고민 있는데 거룩한 고민이 있다. 영적인 고민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오늘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알고 보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깨어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부탁은 과거의 부탁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에 그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 보고 이제는 거룩한 고민 좀 하자고, 영적인 고민 좀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고민은 적게 해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도 주님이 하셨던 거룩한 고민은 함께 할 수 있는 광남교회 되어 주십시다. 왜냐? 거룩한 고민을 바로 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세상 고민은 적어지고 부활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결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요게 달부입니다.
세상 근심 자기 걱정만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그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요. 하나님의 고민, 예수님이 하셨던 저 고민, 이거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상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옆집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몸부림치며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여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제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십자가 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탁 계속되어집니다.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주님은 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 자, 40절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계속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졸고 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냐? 어떻게 보면 좀 역정도 되시네요. 거룩한 역정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냐? 어떤 때는 부모님들은 지금 어떠한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자식, 철들어서 좀 이제는 알아야 될 그 자식이 희희낙낙 다른 것 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왜 이렇게 제자들 보고 잠자는 그들을 깨었으면서까지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권면이고 어떻게 보면 격려인데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거네요.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마음이 원래부터 예수 부인하려는 마음 없었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 다 버려도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말한 사람, 혼장남한 사람, 세상 사람들 타락의 길로 가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시인하고 말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적 결심과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권능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을 때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시험, 유혹 많습니다. 시험에 들면 참 괴롭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많은 거 잃어버리고 손해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시험 들면 평강 없습니다. 시험 들면 믿음 손해 많이 봅니다. 시험에 빠지면 많은 거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그 싸운 공적 모든 것 다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나 알고 보니 결론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어느 때는 새벽기도 총진군이 앞에 오면 저도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평소에 새벽기도 않던 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새벽기도 꼭 내일부터 일주간 하겠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나오고 화요일부터 못 나오더라고. 안 깨워줘서 전날 한 번 나오고 마음은 일주일을 작정했는데 이게 연약한 거예요. 세상살이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하는데도 왜 목사님은 매년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야 되는가?
그거라도 해야 돼요. 1년 12달은 아니어도 그거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 안 하고 영원히 바로 될 수도 없고 시험에 빠질 일도 많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벽을 깨워야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캄캄합니까 인생길이? 새벽을 깨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새벽이 옵니다. 저는 새벽만 오는 게 아니라 아침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2편. 뭘로? 깨어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로 심어야 나중에 거둘 거 있어요. 논밭에다가 곡식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요, 자식들에게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 것만 심는 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기도로 깨어 심어야 저들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언젠가는 이런저런 좋은 열매를 거두겠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깨웠고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깨우는데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46절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에, 아니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솔직히요, 지금 잠자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졸고 잠자는데도 마지막으로 또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들이 시험 들 일이 생기지만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그 뒤처리 문제를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까지 했어요. 뭐냐? 베드로나 누가 부인하고 잘못할 것 같지만은 나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부활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저들을 함께 일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잠자고 있었고 했던 이들이지만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같이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거 가야만 뒤에 부활해. 오늘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마지막 부탁은 뭐냐? 부활 동산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는 길은 십자가의 길만이 아니네요. 왜? 십자가의 길을 며칠 동안 가지만은 그 뒤에 부활 동산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동산은 뭡니까? 죄와 불의, 억울함,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영생, 영광이 들어있는 곳, 그것이 바로 부활동산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성찬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활동산이 어딘가? 그 부활의 의미 속에는 마지막 우리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삶 속에서도 죄와 불의의 노마 병정과 싸워서 이기는 것, 억울하고 모욕과 수모를 다 이기는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영생, 영광, 이게 바로 부활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주님의 부탁
나와 함께 앉아만이라도 있어라. 조금 좀 기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까이에서 거룩한 고민 좀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거룩한 고민 좀 하자. 교회 고민도 좀 하자.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리더자들이 많은데 광남교회 교회를 위한 거룩한 고민에도 동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을 채우고 정호연들을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광남교회도 빛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건강한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우리 광남교회 될까? 언제까지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 잘 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고민하며 깨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그 뒤에 있는 부활 동산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복된 금년도의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온 성도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깨어서 부활 동산에 이르는 한 영혼 되어지고, 이제는 다음 주일날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태신자 아직까지 적어내지 않았다면 오늘 또 적어내시고, 이랬던 저랬던 그들을 다 다음 주일날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